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있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본 모습,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다양한 경고들이 있는데, 다양한 권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인내해야 될 것, 그리고 인내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될 것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아침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부한 자들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됐습니다.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부한 자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얼마나 많이 가져야지 부한 자들인가, 얼마나 부한 것이 부한 자들인가, 이 경계를 좀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설명하고 있는 4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했었던 그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앞서서 세상에 대한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부를 탐하고 또 앞으로 내가 계획을 해서 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부한자들 이렇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됐습니다. 부한자들,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를 탐하고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그러한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임할 경고들, 그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삼가 주의하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강하게 그들이 당하게 될 내용들, 고통들, 통곡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함을 따라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한 것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전체, 그냥 절대적으로 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옷, 금, 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취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유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가만히 그냥 놔두면 녹이 슬게 되는데, 여기서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쓸 때 그것은 유통하지 않고 그 재물을 어디 쓰여야 될 것, 마땅히 써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이 사람의 평가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마땅히 써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을진데 그것을 쓰지 않고 말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두는데 가만히 그것을 사람의 척도로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때가 되면 줍니다. 그러면 그 용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마땅히 써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 돈을 받으면 학용품도 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 돈이 있으면 난 부자다, 나는 높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은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마땅히 써야 될 그 학용품도 사지 않고 먹을 것도 사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물을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용돈을 모아서 계속 모으고 마땅히 써야 될 수많은 곳들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가만히 모아두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자녀들을 혼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 돈을 우리는 쌓아두고 내가 높아지는데 또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필요한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 6절에서 그 부한 자들이 그 모은 것, 모으는 방법도 잘못됐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모으는 방법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려왔느니라. 밭을 갖고 있고 또 품꾼에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삭스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주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부한 자들, 모든 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그 부한 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만군의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로 들렸다. 그 재산을 모은 것, 재물을 모은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이득할 때 그에게 고생과 통곡이 임하게 될 것을 강하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재산 또 재물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진데 그 돈을 너무 사치하고 또 방종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만 살찌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의로운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부한 사람들, 그냥 권력을 또는 재물을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한 자들을 강하게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한 것들을 따라하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또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터인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교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그냥 단순히 모으는 데 집중하고 부해지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모으고 바른
방법과 태도를, 선한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주신 기회,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그렇게 써야 되는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로 4장 마지막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것이다, 장사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라 많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너 어떻게 아느냐? 허탄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늘 오시더라도, 당장 오시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오십시오. 또는 후년에 오십시오. 10년 뒤에 오십시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행할 것 다 행한 다음에 그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오실 날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재물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여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하기 때문에 또 기회를, 재물을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마땅히 부모는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마땅히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기시고 또 이 재물을 통해서 선한 곳에 쓸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맡기고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 계속 강조하는 것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또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능력 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 욥의 경우를 들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참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결과를 보아라, 그 결말을 보아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이고, 또한 재물이나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나는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바르게 썼다, 선용하였다, 바르게 행동하였다,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남평생 살아가실 때, 또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하며 모은 것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모으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가진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주님의 강림하심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로써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